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율법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만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주님 그대로 살아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7장의 끝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단식을 들었습니다. 곤고한 사람의 단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지요. 그리고 그의 단식은 단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8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삶에 있는 곤고한 사람의 단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오늘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7장에서 바울이 율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성령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잘하는 이 대조법으로 설명을 하면 7장은 율법을, 8장은 성령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장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무력함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 율법의 무력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속에 벌어지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 다시 말해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달라지는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죄책감에 괴로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만을 따로 떼어내서 엉뚱한 의도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도 말입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심판받지 않아. 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용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2절부터 4절까지를 다 읽어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내가 했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데 죄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말은 뭘 말하나 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지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지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지워진 죄와 함께 심판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얻은 자유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랑으로 보내셨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8장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성취된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다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앞에 건 다 과거형, 나머지는 다 과거형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바로 요거는 현재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영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그 모든 은혜들을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과거에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함과 동시에 율법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율법에 헌신합니다. 이게 말이 진짜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자유로워졌는데 우리는 그 율법에 헌신합니다. 모순 같잖아요. 율법에 자유로워졌다는 것과 율법에 헌신한다는 게 어떻게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모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진리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헌신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율법을 통해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러야 한다는 그 자리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구원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인해 다시 율법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었다면 두 번째 표현은 영을 따르는 자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과 함께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육신보다는 성령의 욕구를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옳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육신에 따르는 자와 대조합니다. 바울은 참 대조를 잘해요. 그렇지?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생각의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여기서 생각한다 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생각한다라는 말은 관심과 애정, 목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관심과 애정, 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드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이제는 질문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랍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과 영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사람은 각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한쪽은 사망, 한쪽은 생명입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아침의 시간,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영이 거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바울은 대상에 대한 표현을 바꿉니다. 이제는 인칭으로 너희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물론 좀 더 깊고 풍성하게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늘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지요. 이어서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걸 말해주는 말씀인 것만 같아요.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영이 거하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했지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 그날에 경험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 고통, 육체의 한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사망의 두려움과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해방되었으니 괜찮아.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으니 나는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믿기만 하면 돼. 순종은 필요 없어. 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좀 죽이시기 바랍니다. 성질 좀 죽이시고 나쁜 생각들 좀 죽이시고 걱정과 근심들 좀 죽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답게 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처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사망의 두려움과 지배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영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죽이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질도 좀 죽이고 나쁜 생각들도 좀 죽이고 걱정과 근심들을 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성령이 거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으로 꽉 채워져서 더욱 기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